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최근에 또 이번 학기로 은퇴하는 분들, 또 이번 학기로 또 저희들과의 동역이 또 마무리되는 분들 계시면서 그 명단을 보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되죠. 중보하면서 갖는 마음의 소원, 어떤 소원으로 주님은 이들을 중보하길 원하실까 할 때 그 몇 가지 제목 가운데 한 가지 제목이 뭐냐? 이분들이 이 동산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지난 세월 믿음이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성장을 가리켜서 욥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만 믿음이 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순물들이 많거든요. 불순물 참 많아요. 이 불순물들이 이제 제거되는 게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퇴임하는 분들도 생각하면서 뭐 수십 년 같이 동역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 제 개인이, 저 자신이 한 사람의 리더로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일찍이 복음 안에서 더 깨끗한 불순물이 조금씩이나마 제거되는 믿음의 공동체였으면 이분들이 훨씬 더 이 공동체에 머물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어떤 발전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더 컸을 건데라는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부족함 그리고 그분들을 향한 죄송함.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공동체에 머물면 그 공동체의 영성이 나에게 참 큰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나에게 영성에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의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또한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도 반도 학년도 내 영성에 아이들은 영혼이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 영양의 통로로서 지정해 주신 저희들 우리가 좀 더 빨리 정금 같은 믿음을 향해 이렇게 나아갔었으면 그 세월 동안 이분들이 더 정금 같은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라는 좀 회고, 후회스러운 회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또 동역하고 있는 분들이 이후에 이제 때가 되어 은퇴할 때쯤이면 야, 내가 이사벨 공동체에 있어서 그나마 이만큼 믿음이 자랄 수 있었구나. 이런 감회를 함께 듣고 간증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자기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최악의 불순물이 뭐냐면 자기의예요. 최악의 불순물. 이걸 계속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의라는 단어가 이제 스키 바울 서신 속에서 의라는 단어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지켜야 될 신실함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신실함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서약을 맺잖아요. 결혼식 때. 그 서약이 뭐예요? 이 결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는 각자가 그 관계 유지를 위해 신실해야 되는 조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언약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언약의 관계의 유지를 위해 신실해야 돼요.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 속에서는 의예요. 의가 뭐냐? 신실함이에요. 참 그 사람 의인이다, 의롭다. 바울 서신 속에서는 뭘 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실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 쪽에서도 쓰고 우리 쪽에서도 써야 될 단어예요. 왜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양편이 다 신실해야지만 이제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또 관계가 날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의라는 단어는 어떤 면이나 하나님을 언약의 관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신실함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관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신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에는 5가지 큰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제사가 5가지지만 3가지로 분류돼요. 하나는 뭐냐?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거 내가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제 깨끗하게 사셨어요? 정결하게 사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죠.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걸 첫 번째 정결해야 돼요. 근데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번째,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사십니까? 못 삽니다. 정결도 순종도 하나님과 관계 맺은 나 쪽에서 해야 될 신실함인데 이 2가지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단언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서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 다행입니다. 나만 신실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의인, 신실한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조금 다행스러워요. 그렇죠? 나만이 신실치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자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앞에서 맺은 서약 가운데 서약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결함, 그 다음에 순종, 이 2가지가 구약부터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실함입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착각이 있습니다. 뭐 조금 선한 거 하고 조금 의로운 거 하고는 내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신실하다고,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의 가장 해로운 불순물입니다. 지금 10장 3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 속에 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복음을 떠날까? 받아들이질 못할까?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의가 때문에. 뭐 조금 순종하면, 조금 뭐 헌신하면 내가 스스로 굉장히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잣대는 뭐예요? 계속 정결을 유지하냐? 계속 순종의 걸음을 하냐? 어쩌다 한번 걸린 순종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순종의 걸음을 걷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후에 설명을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자 보세요. 25절 띄워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와의 언약의 관계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뭘로 나타났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타났다. 근데 그분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냐? 그분을 죽이심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정결치도 못하고 우리가 순종도 못하는 신실치 못한 죄,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예수로 하여금 대신 지우심으로, 그의 피로,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진 관계, 깨어진 화목의 관계를 다시 붙여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의 소식, 신실함의 소식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하나님이 자기의 신실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요? 우리가 신실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지 못한 죄의 값을 아들을 생명을 통해서 치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신실치 못해 깨진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화목의 관계로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의, 신실하심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이러면서 지은 죄를 간과했다.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없다라고 쳐주시면서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내가 언약의 관계자로 정결하게 살지도 못하고 순종으로 살지도 못해.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 화목제물이 되어 나의 모든 죄, 관계를 끊어놓는 죄의 원인을 씻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다시 한번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뭐라고 말하냐? 이제 네가 내 앞에 다시 신실하다고 말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요점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계속 띄워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 내가 신실치 못해 끊어진 관계, 깨진 관계, 이 관계를 다시 붙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듣잖아요. 와, 내가 깨뜨린, 내 죄 때문에 깨뜨린 그 관계를 예수가 대신 접붙여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들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딱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 누구를 위한? 향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신실하심을 보였는지를 깨닫게 돼야 믿음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아요. 나는 어떤 면으로 세상과 친구되어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풍조 따라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 언약의 관계로 맺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어 자기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죠. 그리고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관계를 깨뜨린 나의 죄의 대가, 그 사망을 예수로 하여금 짊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너는 뭐만 하면 내가 신실하다고 여겨주냐? 믿기만 하면 신실하다고 여겨줄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할 거는 정결, 일단 놔둬. 너 못해. 순종, 너 못해. 근데 네가 내 앞에서 다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제 네가 새롭게 해야 될 신실함의 요구함이 있어. 그게 뭐냐? 내 아들만 믿어봐. 예수만 믿어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 내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게.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재혼 관계예요. 첫 번째 결혼의 관계를 나의 죄로 파기했단 말이에요. 끊었단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서가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택하여 그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관계자로 삼아주셨는데 그 언약의 관계를 아주 가치 없이 다 깨뜨려 버린 나. 왜? 죄 때문에. 근데 그런 나를 또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뭐예요? 다시 불러오라고 3장에. 그 여인, 너의 언약 관계, 결혼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다 집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음행하고 있는 그 여인 다시 데리고 오라고.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그 자녀 다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도 세상이 좋아 그 풍조 따라 오염되어 살아간 난데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언약의 관계자로 부르신단 말이죠. 근데 그 부르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나와 관계 맺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었어요.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와, 진짜 다시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 나 쪽에서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건 뭐냐? 우리가 평생토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맺어진 화목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밖에 안 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 떠나는 일밖에 안 해요. 우리는 매일 순간 호흡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맺어진 화목의 관계를 계속 떨쳐버리고 세상 속으로 가는 일밖에 안 해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우리를 계속 떠나기만 하는 우리를 다시 붙들고 다시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초청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다시 부르시는 바로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관계가 깨진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이제 죄를 용서해 줄게. 나와 너를 끊어놨던 죄를 다 사해 줄게. 이제 나와 다시 시작하자고 할 때 다시 시작의 은총이 뭔지 아세요? 나 쪽에서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쪽에서 한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죄 지은 죄덩어리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나를 다시 언약의 관계, 화목의 관계로 나를 다시 불러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불러 세우신 그 관계의 회복, 다시 시작 속에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거는요, 우리 쪽에서 한 거는 하나도 없고 1도 보탠 게 없는 거예요. 100%다 하나님이 신실하심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총이에요.
근데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래도 난 이 정도 했지. 나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도 뭔가 공로가 있고 공헌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복음의 100% 정금 같은 역사가 내게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나 교회 생활 잘했고 나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거 다 했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 관계자로서 내가 했던 공로,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헌신을 자꾸 포인트를 올리니까 하나님의 100% 신실함에 보이시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는 나도 좀 하고 저기 하나님도 좀 하시고 내가 50%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 30%는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한 70%만 하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의 가치를 70%밖에 고백이 안 되고 감격을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의 순도, 정금 같은 복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는데,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를 믿게 만든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여기 보세요. 요 한 문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 근데 그 신실하심을 네가 깨달으면 너는 너의 신실하심이 시작될 거야. 뭘로?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런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의 희생의 제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가리켜 너 신실하다고 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쳐주신단 말이에요. 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아니고 가능성이 없으면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희생했고 그 희생을 통해서 네가 나와 다시 화목의 관계가 됐다는 거, 이 복음의 사실은 네가 믿기만 해봐. 그냥 믿기만 하면 나는 너를 어떻게 여겨준다? 신실하다고 여겨줄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복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요, 내가 뭘 해서 주님이 나를 신실하다고 여겨준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나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그 헌신을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쳐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온전치 못하니까. 그게 우리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건요, 100%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야, 너 있잖아, 한 가지만 해봐. 뭐냐? 믿기만 해. 근데 그 믿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도와주셔요. 여러분, 믿음은 내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를 깊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둘째 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믿음은 뭘 말하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은 뭐냐?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의 두 요소지만 한 사역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그 예수를 믿는다. 나로 하여금 새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지금도 이끄시구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만 산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조금 더 정리를 4장 24절에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믿으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신실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실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질문이죠. 자, 6장으로 가봅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계속.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 즉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믿으면요,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부터 오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관계자가 신실해야 될 첫 번째가 뭐죠? 정결. 신기해요. 예수의 죽음을 믿는 자, 그 죽음 앞에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는 자, 그 십자가에다가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자꾸 못 박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정결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깨끗하게 돼요. 죄사함의 은총이 내게 계속 쌓여요. 참 신기하죠? 내 스스로는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만은 내 죄를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의 죽음은 나로부터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예수만 믿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야? 죄로부터 계속 씻어져요. 죄로부터 계속 씻어져요. 회개가 일어나요. 죄사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약에서 언약의 관계자로서 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정결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난다.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내 안에서 도우셔서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요,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지 봅시다. 6장 11절로부터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계속.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이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공통 핵심 단어가 뭐냐? 순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 따라 살지 마라. 네가 누구에게 순종했니? 지금까지는 죄에 순종하지 않았냐? 이제는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죄를 씻기시고 너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사망의 권세를 내가 다 패해 줄게.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하여금 네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은총을 주신다. 참 놀랐습니다. 순종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자기의입니다. 순종도 하나님의 은총,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생명의 말씀을 계속 깨닫고 믿어지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정결도 예수의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자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예수
내 말씀 따라 사는 순종도, 부활의 예수를 믿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어떤 정확하게 구분되기보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어떻게 돼요? 계속 회개로 통해서 죄사함 얻게 되어 정결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해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두신 그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또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믿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자로서 행해야 될 정결도 이루어 주시고 순종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6장 22절 이런 일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열매 맺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죠. 그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계속 내 안에 축적되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고 아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영생의 마지막에 잘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퇴임하는 분들을 중보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것은 뭐냐? 저부터 또 앞서 세우신 리더들과 우리 공동체 속에 정금 같은 믿음을 향한 걸음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머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한 분 한 분이 머무는 기간 동안에 정금 같은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다 마지막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날이 다 오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말씀, 네가 이사벨 공동체에 있었기에, 그 공동체 속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함께 동역했기에 그 속에서 네 안에 귀한 영혼이 남는 게 하나 있단다. 정금 같은 믿음. 자기의가 빠져나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나를 의탁하며 예수를 믿으며 그 믿음 속에 나의 신실함을 조금씩 쌓아 올려가는 정금 같은 믿음. 자기의에 불순물이 없는 거,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엉뚱한 불순물이 사라지는 정금 같은 믿음. 믿음의 주님 예수,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온전케 함도 내가 들어있지 않고 오직 예수만 들어있고,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조금씩 신실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정금 속에 정금이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시작. 우리 공동체가 정금 같은 믿음을 향해 달려간다면 지체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이 정금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쫓아 닮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학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영향받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정금 속에 정금이 나옵니다. 삼창합니다. 시작.